오늘 이사야서 3장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왕궁도 있고 도시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떠난 교만, 지도자들의 그 부패함, 약한 자를 짓밟는 불의가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는요, 그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 사회 전체의 붕괴가 나타나는데요, 군사력, 경제력, 지도력, 종교적인 권위가 차례로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삶은 결국 흔들린다라는 경고가 오늘 말씀 중에 보이고요. 동시에 그런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의인은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위로를 더해주고 계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경고와 위로를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흔들릴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두어 가십니까? 양식과 물을 거두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용사와 군인, 재판관과 선지자, 장로와 지도자를 거두어 가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다스릴 사람, 판단할 사람, 이끌어줄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 때 자신이 진짜 의지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돈을 의지했는지, 사람을 의지했는지, 자리와 체면을 의지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3장에 유다 백성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도 드렸는데요, 그들의 삶에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도 있었지만 지도자들에겐 공의가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붙잡던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정도 소중하고요, 직장도 필요하죠. 건강도 중요합니다. 누군가 사람의 도움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바뀌면 때로는 삶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뭔지를 보면 돼요. 기도보다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염려가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 누군가 사람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흔드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때로는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 심판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 안에 회복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서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 없는 화려함은 벗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3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시온의 딸들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오죠. 그들은 교만한 눈으로 걷고요, 목을 이렇게 들이고요, 발로는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걸었습니다. 겉모습이 이처럼 화려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성들이 남성들이 멋지게 또는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건 비교도 안 돼요. 우리 읽다 봤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 신체의 어느 부분에 이런 것도 장식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장신구도 많고 향품도 있고 아름다운 옷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교만을 보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식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향기 대신 악취가 나게 하고 아름다움 대신 수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단순히 여성의 어떤 치장하는 것들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그 내면의 공허함을 가리려고 하는 유다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서 3장의 중심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보십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억하셔요. 반대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다 드러나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중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겉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흰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속은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중심 없는 경건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또 잠자리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귀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도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온 걸음입니다. 헌신을 위한 자리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헌신보다 중요한 건요, 그 헌신 안에 담긴 그 사랑과 순종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겉모습보다 내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는 어떤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